찬송 146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새벽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저희들도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새벽 기도 중에 들려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마음을 나누는 축복을 허락하사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전하는 삶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꿈꾸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노래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 중에도 몸된 수유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시대적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힘입어 저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영상 특세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마침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라는 말씀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습관을 따라,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의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다가 회당에 간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되면 늘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사렛에 있었으니
나사렛 회당에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무엇을 즐겨 행하고 무엇을 즐겨 먹으며 어떤 말을 즐겨 행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즐거워하고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자마자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수도 없이 예배 드리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말씀이 자기에게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속에서 곰탕 국물보다 더 진한 진리의 맛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영성의 경지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예수님은요, 예배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 읽고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습관은 뭡니까? 여러분은 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겨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좋은 습관이 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강대에 서셨습니다. 아마도 순서에 따라 그날은 이사야 선지서를 읽는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사야서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70인역을 따라서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뭐냐? 복음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있던 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은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회당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가 거기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 때 그 응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취되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바로 자유가, 치료가, 은혜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말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회당에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그런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하며 살던 거 다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하니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경험한 얄팍한 경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재단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선지자도 흉내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받고 믿으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공개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그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먼저 주고 그 후에 과부와 아들 먹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그 무리하게까지 보이는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그의 아들은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하며 그 흉년들을 이겨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린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나병 환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만나주지도 않고 명령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안 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훨씬 깨끗하고 큰 강이 있는데 뭘 요단강 가서 그런 걸 하느냐. 그런데 옆에 있는 종들이 그거보다 더한 거를 시켜도 했을 텐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니 그냥 해봅시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흉년에도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낫게 된다는 것을 그 나사렛 회당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뭘 좀 경험했다는 이유로, 뭘 좀 조금 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의 나음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나아만 장군처럼 지키기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고 나아가서 질병 치료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로 살 것인가?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원이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우리는 그저 믿고 아멘 하고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순절 영상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앉아있고 무릎 꿇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구원받게 하시고 남은 평생 구원받은 자로 사는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할 때 나사렛 회당 사람들처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고 아멘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축복의 인생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고 은혜 속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